읽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길지만 우리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좀 수고가 필요해요. 저절로 다 알고 다 읽혀지면은, 그죠? 아무도 안 믿을 사람 없겠죠? 근데 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 7장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7장을 보면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무리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무리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해요.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요한은 나팔 대접의 심판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심판을 본 그때 후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6째 나팔까지 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목적은 뭡니까? 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계시록의 목적은 고난 중에 있고 참 핍박 중에 있고 죽음을 앞두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보호받는 자다,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한 자가 아니다, 희망이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핍박받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담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그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세 명이 입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그 계획을 그때부터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그 주님께서 그 때가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끝까지.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7년 대환란, 7년 큰 환란의 기간은 심판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까지.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없을 때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가슴에 다시 박혀가지고 또 믿을 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일 때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7장의 내용은 6장 17절의 대답입니다. 우리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그 진노에서 구원받습니까? 예? 누가 구원받냐는 거죠. 그래서 7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9절에 보면 또 어떤 숫자가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오죠? 13만 4천 그리고 큰 무리. 그래서 7장은 누가 이 큰 진노의 날에서 나오느냐? 그 13만 4천과 큰 무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환란, 큰 진노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선 것을 보니 그들이 바람을 쥐고 있다고 했어요. 이 바람은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진노를 멈추라. 진노를, 그죠? 내 천사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해하지 말라라고 3절에 되어 있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잠시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침을 받기까지. 그래서 이 인침이 뭡니까? 인 받는다. 예? 우리 그 운동회 할 때 뛰어오면은 어떤 그 직구조 선생님은 이마에다가 1등, 2등 찍어주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징표가 탁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진노에서 우리 17절에 했잖아요. 누가 능히 서려? 인침받은, 도장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장받은 사람들이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큰 무리. 여기서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큰 무리가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달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14만 4천은 모든 교회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해석을 달리 하는 겁니다. 이 땅이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특별히 우리 14만 4천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 집단 안에 안 들어오면 14만 4천이 안 된대요. 그러죠? 그래서 꼭 자기 집단, 그리고 자기 교주를 믿어야 돼요. 그죠? 자기 교주가 인을 주는 모양이라니까. 도장이 다 있는 모양, 탁 찍어주겠지. 근데 그게 숫자가 넘었는데도, 이제, 또 뭐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진노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맡으면 보호를 받는다.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건진받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보호받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혹시 도장 없습니까? 네? 도장 다 성령 있잖아요. 성령. 믿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주님 이야기 나와서 막 내 속에서 욕이 나온다. 그러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분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죠? 쉽죠? 네, 우리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번 사찰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보통 영적 이스라엘 들어봤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교회다. 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달리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많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약속을 다 물려받는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다 물려받는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바로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다. 보호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너무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초대교회 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있었냐? 그 석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까지 죽고 난 다음에 그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은혜를 다 물려받았어. 근데 그 전에는 사도들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끼쳤고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 목숨까지 내주더라도 내 백성들,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로마서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하시되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에스겔의 예언이라든지 아브라함을 통한 예언이라든지 그 예언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그 로마서 그 11장 25절 26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까지.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2000년을 넘게, 나라 없는 것으로 따지면 2500년이 넘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독립했던 그 해, 희한하죠? 우리하고 비슷해요. 1948년 5월달입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말도 잊어버리고 글도 잊어버리고 뭐 난리가 났는데,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그 고대 히브리어를 물론 조금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가봐요. 이스라엘에 그 고대 2000년 히브리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니까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봐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이스라엘을 봐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자연을 봐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이 세 가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증거.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또 약속대로 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 황금돔이죠. 이스라엘 그 이슬람 성전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자리다 해가지고 그 황금돔을 무너뜨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3억입니까? 2억입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모든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거예요. 목숨 바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황금돔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큰 우군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원래 독립했을 때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근데 1967년 전쟁해가지고 사다버렸잖아. 그죠? 희한하죠, 그것도. 그 막 2억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몇만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것도 금방.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전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자리 같으면은 황금도 안 무너뜨리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은 끝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7년 대환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그 7년 대환란 심판의 때입니다. 하지만 또한 은혜의 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랬듯이 이 심판의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이지만 이방인도 순교를 당할 각오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뭡니까? 순교의 고통을 각오해야 돼요. 순교의 고통을 각오해야 된다. 왜? 그때는요,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믿기가 어려운 때예요. 우리 만약에 666 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예? 물건 어떻게 사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믿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교의 믿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언제 믿어야 됩니까? 지금 믿어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드린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시각각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 13만 4천의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르벤, 뭐 이렇게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오는데 좀 순서가 이상해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14만 4천은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한다. 유다를 통해서 교회가 다 구원받는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좀 시원찮아요. 그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모든 유대인들의 구원도 옛날 12지파의 그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지파가 설정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조차도 이스라엘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르벤 지파가 이제 장자에서 물러나잖아요. 왜? 그가 구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침상에 올랐잖아요.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사라졌어요. 예? 단 지파가.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에스겔서에는 단 지파가 약속이 있습니다.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 그러면 여기서는 왜 없냐? 여기서는 왜 없냐? 우리 여러 성경을 보면 단 지파가 우리 사사기의 미가 신상 사건 알죠? 그 이후로 단 지파가 저 북쪽으로 가면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그 민족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돼 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 국가가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면은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어, 인침받아서 도장 있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서 48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도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안에는 들지 못한다. 이 14만 4천이 쓰임받는 일꾼인 거예요. 이 14만 4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까? 이 14만 4천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약속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이 14만 4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도 적거든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이 초라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이사야 53장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다 아는데도 새삼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하고 이사야 53장의 그 모습하고 너무도 똑같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7년 환란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도 없죠.
에브라임 지파도 보면 사사기에 보면 7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떠났다고 돼 있어요. 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파로 낙인 찍혀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요. 그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 쓰지 않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부러진. 그죠?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부러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쓸모가 없잖아. 버려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탄 공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억지로 구원받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죠? 이 7년 대환란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엄청난 핍박, 엄청난 고난, 엄청난 사람들의 멸시, 학대, 그리고 순교, 고문. 그렇게 고문 당하다가 구원받고 싶습니까? 어?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정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때 이방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핍박당한다는 거예요.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14절 봐요. 14절. 우리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7년 환난기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겨우 구원받는. 참 고통의 구원을 받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어쨌든 행복한 물이에요. 그래도. 그죠? 그 눈물을 다 닦아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15절 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얼마나 배고팠으면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으면 생명수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연환경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환경이 얼마나 나빠지면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죠?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런 고통스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21장, 21장. 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죠? 그나저나 이 땅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창세기에 네가 수고해야 가시덤불과 은기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그 7년 환난기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눈물, 그 핍박, 그 학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여러분들 복받은 자예요. 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죠? 우리만 이런 복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때에 많은 우리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 끝날까지 또 이 지구 마지막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보물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욕을 하거든요. 학대를 하거든요.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숨겨두고 있어요. 뒤에.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하려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 줄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는 이렇게 그죠? 제가 읽는 자잖아요. 지금 읽는 자와 또 듣는 자, 여러분들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우리 성도를 다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확신 그리고 전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